여러분, 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아주 중요한 두 건의 사건이 나오죠. 하나가 6장 홍수예요. 물로 죄를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홍수로 죄를 심판하신 것은 너무 더러워진 세상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께서 세례를 주시지만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증표로서 물 세례를 받죠. 원래는 물속에 풍덩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약식 세례를 지금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머리 위에 조금 뿌려주는 그런 세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죄 씻음을 받았다, 깨끗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은 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이 청결하게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19장에는 하나님이 불로 세상을 태우십니다. 소돔성의 죄악을 사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소돔성의 죄악이 꽉 찼다. 부르짖음이 그냥 넘쳐나고 있다. 그래서 두 천사를 보내서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19장에 나오는 불로 태운 것은 죄를 태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는 두 번의 사건은 창세기에만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서 물로, 19장에서 불로. 물과 불이에요. 물로 씻는다, 불로 태운다. 물은 사실 여러분 성경적인 비유적인 의미로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물과 같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불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최초로 임할 때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과 불은 죄를 씻거나 태우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이 두 번의 심판, 그러고 난 다음엔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게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다가는 세상이 남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세상 전체를 심판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 대신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세요? 세상을 지켜가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세상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된 거예요. 다 악한데 노아만 의롭게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노아는 어땠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 9절.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는 모든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세상은 어땠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지만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이제는 비워야 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성을 멸하실 때도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라고 창세기 18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인해서 세상이 죄가 꽉 차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호랑이, 사자, 원숭이, 기린, 사슴 이런 것들이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독특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로 창조했는데 그 인간들이 죄를 짓고 인간들이 쌓아놓은 죄악이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죄를 씻고 태우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기는 자연 환경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때도 인간들이 쌓아놓은 죄악이 더 이상 쌓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5절에 보면, 오늘 읽지 않은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모든 계획 항상 악하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항상 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린아이도 못된 생각하고 못된 짓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성장해 갈수록 우리 안에 창의적인 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원래 인간은 죄악된 출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나쁜 사람 보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원래 인간이 그렇다 생각을 하세요. 내가 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오늘 핵심 메시지로 전하는 것입니다. 자, 모두가 악해요. 모두가 여러분 정말 세상이 유지될 수 없을 만큼 악해요. 8장에 보면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린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는 인간으로 인해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려서부터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악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에서 이렇게 두 번의 심판이 나오지만 두 번의 심판으로 더 이상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이 없었어요. 그 다음엔 구원하시는 역사를 펼쳐요. 창세기에서 두 번의 심판이 왜 나오는가 하면 세상은 이렇게 악함이 가득할 수 있다. 누구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부터 뭘 보여주느냐? 여러분, 홍수에서 구원받는 노아가 방주에 올라가죠. 그 방주가 뭐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소돔성에서 다 불로 멸망할 때 천사들이 가서 끌어내요. 롯과 그의 딸들이 살아나옵니다. 이렇게 끌어내서 살리는 것, 그게 뭐예요? 오늘날의 복음이고 전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죽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창조된 세상은 아름다웠는데 인간 때문에 망가졌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그렇게 심판하다가 나만 할 수 없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할 방법을 창세기부터 제시해 주시는데 그게 방주가 상징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죽지 않고 산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방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과 같아요. 우리 모두가 방주에 올라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방주에 올라타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자꾸 세상에 휩쓸려 들어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세상이 악한데 놀라운 한 사람이 나와요. 9절. 노아가 어떤 사람?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모두가 포악한데 노아만, 여러분, 노아는 특별하게 남달리 살았다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뭘 보게 되는가 하면 노아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에요. 노아가 여러분,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게 되지만 홍수에서 구원받지만 9장 가면 술 취해가지고 벌벗고 뒹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노아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6장에서는 왜 이렇게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답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다 죄를 짓는데 노아만 깨끗해요. 완전해요. 무엇 때문에? 노아만 특별한 결심을 했고 노아만 아주 단호한 어떤 삶의 결단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노아에게 뭐가 임했다? 은혜가 임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모두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늘 악한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은 소수예요. 산상설교 마태복음 7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길, 좁은 문 이야기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지 마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된 길로 가는데 몇몇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남들보다 특별히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이 좋다 그래도 나쁜 일들은 많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 원칙 속에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옳다고 말하면 그게 선인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소수가 옳을 수도 있습니다. 다수가 늘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 판단에서도 소수 의견이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때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대 의견이 있어요. 그걸 소수 의견이라고 합니다. 3분의 2가 다 찬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을 하지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의 소수 의견이 주문 뒤에 붙습니다. 왜 반대하는지 그걸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세월이 지나면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늘 다수가 옳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조심해야 돼요. 성경을 따르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은 늘 소수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 뒤처질까 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엘리야 선지자는 단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게 한탄을 해요. 다 우상 숭배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안타깝게 여겼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한 사람이라도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살려줄게. 그 한 사람을 못 찾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소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수가 죽이라고 아우성을 쳐요. 다수에 의해서 죽습니다. 다수의 횡포. 신약 성경 속에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은 늘 소수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의 폭이 넓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들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만큼은 여러분 손해볼지언정 지켜라 그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 내가 특별히 도덕적이고 내가 특별히 노력을 많이 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성경적 답은 은혜예요. 은혜. 내가 남보다 착하게 삽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남보다 더 거룩하게 삽니까? 내가 남보다 더 성경 말씀대로 삽니까? 은혜예요.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결과가 뭐예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다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 나와요. 은혜를 받은 결과 의인으로 살고 완전하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은혜를 싹 거두면 무너질 수 있는 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조심하며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내게 오늘도 은혜 주셔서 말씀대로 살고 믿는 대로 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바울 사도 같이 위대한 신약의 인물이 없어요. 정말 훌륭하게 살았어요. 모든 것 포기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채 건강한 삶을 살았어요. 똑똑하고 공부 많이 했고 귀한 가문에서 태어난 그가 인생이 확 바뀌어요. 바뀐 것 자체가 은혜고 바뀌어서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산자연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며 사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저도 언제든지 여러분 실수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 저렇게 실수하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랬을 때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나도 조심하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 누구나 저렇게 넘어지는 거야 생각해야 돼요. 노아도 이제 나오지만 여러분 이렇게 완전했던 의인이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가 실패했다라는 말씀을 앞에서도 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고 저렇게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 인간은 당연한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옆에서 그렇게 봐주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또 아우성 치고 다니지 마십시오. 누가 완전해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남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보고
근데 내가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있다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에게 은혜가 임하니 의롭고 완전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신약 성경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카리스, 구약에서는 헤세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은혜, 인애, 자비 이런 번역으로 쓰여집니다.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카리스마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니까 내가 거부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말하면 왠지 그대로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예요. 돈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건강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친구를 잃어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재산이 많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돈도 있고 친구도 많고 권력도 갖고 있지만 은혜를 하나님이 거두시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내게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기 때문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죠. 가져가신 것도 당연하죠. 그러고 살았어요. 그게 은혜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던 11번째 아들로서 노예로 팔려가요. 이집트에 갔어요. 남의 집에서 종노릇 하다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채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형통하더라. 여러분 노예가 됐는데 무슨 형통이고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형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무지 이 형편은 내가 이길 수 없는데도 내가 감격 속에 이겨내요. 찬송할 수 없는데 찬송해요.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해요. 내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은혜를 입은 것 이게 감격이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은혜예요. 창세기에서 나오고 신약 전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도 정리를 해주고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두 쌍둥이가 누구예요? 에서 형, 야곱 동생.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을 할 수도 있는데 고민하지 마세요. 왜 노아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 안 줘? 이런 고민은 우리에게 하나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야곱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야곱도 약삭빠르게 살아가지만 은혜 입은 그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는 에서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돈벌이가 아니라 남보다 먼저 가는 것보다 은혜를 구해야 돼.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주시도록.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 찬송, 기쁨, 감격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가서 살아요. 왜 20년 가요? 거짓말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세요. 20년 끝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은혜라는 걸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라고 하는 창세기의 중요한 키워드를 놓치지 마시고 이게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칠 때 목회자가 축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도하는 것이 전통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깨닫고 감격 속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은혜 없이는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보장된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어떻게 갚냐? 나도 내가 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삶, 이게 은혜 베푸는 삶이에요. 이걸 하며 살아가야 우리의 삶은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야 되는가? 마태복음이 특별히 강조해 주고 있어요. 많이 강조합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25장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확실해요. 그러나 믿는다면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로 나눕니다.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양 오른쪽에 왼편에 염소. 양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위로해 주었느니라.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나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었어요. 그런 우리가 뭐 하며 살아야 되느냐? 내게 주신 힘 가지고 은혜를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 보세요. 돈이 없어도 은혜를 깨달으면 베풀며 살게 됩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은혜를 깨달으면 내 약한 몸 가지고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은혜를 얼마나 깨닫느냐의 문제지 내가 얼마나 드릴 돈이 많은가,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내가 기회되는 대로 선한 일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 감격, 천국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것을 감격스러워하면 나도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받는 은혜예요. 그 다음 뭐예요? 주는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이제 내가 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따뜻한 가슴으로 하나만 줘도 은혜가 전달되기도 하고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작고 약하게 보이는 것 가지고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일을 위해서 계속 애써왔습니다. 우리 교회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그렇게 쓰려고 애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시고 깨달은 만큼 나도 은혜를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최고의 복은 뭘까요? 얼마나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것 동일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게 많이 깨달아진 사람은 많이 베풀며 내 덕에 웃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은혜 베푸는 건강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